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이거 자기한테 박수를 치는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우쭐대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늘 예배 모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거듭난 말씀을 좀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결혼하자마자 쌍둥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남자애들만 둘입니다. 83년에 결혼을 했는데 83년에 애들이 둘이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한 놈은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고서 지내왔는데 한 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구람수가 올라가서 한 달 만에 데리고 왔는데 두 번째 아이가 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한 달 한 20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그 성혜병원이나 의사 그 성혜병원 산부인과장에게 사인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이제 거의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애들을 길렀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가 늘 헌금에 배가 고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전도사가 됐던 교육 목사가 됐던 제가 감당해야 될 헌금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늘 헌금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헌금을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가 중축을 하게 됐는데 벽돌 50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가요 목사가 교육 목사였죠. 목사가 벽돌 30장을 했어요. 평신도들도 벽돌 500장, 1000장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는 먼저 죄송하고 교회 앞에도 좀 부끄럽고 또 담임 목사 벌 뺏기는 더 송구스럽고 교회 앞에 본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독교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책을 많이 낸 기독교 출판사들이 저에게 큰 시리즈 하나를 맡겼어요. 14권짜리. 그래서 그것을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이 써올 거니까 그걸 이제 교열하고 교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른바 쉽게 말해서 용돈들이 자주자주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책을 여러 권을 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압니까? 그래도 제가 아빠잖아요. 그렇죠?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그래도 사 먹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식하는데 가령 빕스라든지 KFC라든지 또 피자 한 판 사면 2판 주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피자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어느 만큼 내가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한 1년 가까이 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그런 햄버거랑 그런 걸 먹으려고 하는데 제 머리를 갑자기 느닷없이 뒤통수를 한 대 갈기는 그래서 무지무지 아픈 그런 통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해? 난 그래서 무슨 깡패나 누구나 그런 사람에 가서 얼굴을 뒤돌아보는데 사람은 없어요. 가만 조금 있으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나무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제가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나도요, 건축 헌금 좀 하게 해주시고, 성교 헌금도 하게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게 해주시고,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하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후원도 하고 보조도 하고 넉넉히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할 만큼의 여유를 주셨을 때 저는 지금 딴 데 가서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둘째였어요. 내가 매주 새벽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매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떨까? 참 이렇게 숨이 막 막히고 차오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를 이제 가까스럽게 하고 집에 와서 정말로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돈줄은 끊지 말아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내가 이전보다 더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먹은 거 그거 내가 다 교회에 내겠습니다. 하나님 돈줄만 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저의 가슴에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게 하려면 무엇을 할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듣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들 이름으로 각 지파와 종족들마다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나무라는 걸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에서 체험을 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먹고 살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던 이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무섭게 또는 두려움으로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나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주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더 많은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은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더 많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렇죠? 그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다 아시죠?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통해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약속된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제가 그 외식하는 식당에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통증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맡기셨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미리 깨달아서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내가 애들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었으니까 이제 실컷 먹어. 내가 많이 사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제가 뿌듯해하던 저의 모습에서 참 괴로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에게 비친 저의 모습이 행여라도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보장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른이든 애들이든 다 교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행사를 치르고 어떤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수가 모이면 담임 목사는 만족해왔고 또 많은 수 모여서 즐거워하면 교회 어르신들은 또 그것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돌아가는 가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 와서 흥겨운 시간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집의 썰렁함,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요,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오기를 열심히 했다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 세워가는 일, 여기에 우리가 주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집에서 교회를 경험하게 된다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어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실하게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엄마나 아버지의 모습,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해 오던 모습,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것이 되어서 그들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요, 아이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집이 주님 앞에서 구별된 집이야. 그런다고 해서 저희 집 애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적어도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습니다. 내 말보다, 내가 강조하는 말보다, 내가 독촉하는 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셔야만 할 줄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다고 여깁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 전에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으로 저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는 턱도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다가 아예 조그만 그 밥상 같은 조그만 상을 테이블 탁자를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에 테이블 볼을 덮고 성경책을 하나 펼쳐 놓고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는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30분, 40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밥 먹고 학교에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자가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아니겠지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보시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체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체험, 그러한 체험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희 집 두 쌍둥이 두 놈들을 앞에 앉혀놓고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몇 번, 어떤 때는 시간이 넉넉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내는 삶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에서는 TV를 켜지 않고 찬송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워크맨 가지고 옛날에 워크맨이라고 그 녹음기에 그걸서 찬송을 듣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할지는 몰라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턱도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줄까? 그래서 기도를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해라. 너 나나 엄마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수없이 전쟁을 했지만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따라 행동을 했다.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참 많이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체험을 하고 또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라갔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간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지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 모일 때마다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한 곡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을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견책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그러는 속에서 그들이 신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꽤 오랫동안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고3이 되고 나면 거기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고3은 주일 성수가 제외되나요? 고3에게는 주일 성수가 감면이 되나요? 그런 문제 가지고 늘 힘들게 지냈습니다. 저는 강조하기를 고3이니까 그래도 주일을 새벽부터 지켜라. 네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했지만 그들의 부모는 뭐라 그래요? 저한테 참 별난 목사 왔네. 우리 애들이 대학에 못 가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 기도 중에 권면을 했습니다. 저요, 우리 엄마 치맛바람 시대에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렇지만 그 치맛바람이 저를 지켜주지를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애들이 다 사학바람, 사학의 열풍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학이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보장을 맡기시죠. 그런 부탁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끝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면서 적당히 지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도둑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 앞에서 성실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으며
엄마는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부르던 찬송을 그들도 부르면서 엄마의 신앙으로 자기가 살아가기를 소망할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또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를 조금은 안심시켜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고 또다시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옳시다. 우리 애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찾아서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당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느라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가꾸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곳으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불쌍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세우는 예배당,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던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무엇으로 보여줄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 풍조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두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북한 세대가 아니라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